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하늘에 계시는 가장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바쳐야 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지상에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 첫 번째의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직접 이끌고 나올 당시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 그 조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그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은 이내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들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한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안쪽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 및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궤의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영광의 천사들이 큰 날개를 마주 펴서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모으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옛 제도 아래에서는 장막의 제사 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및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의식상의 문제들로서 장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옛 제사의 규례에 따라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한 당사자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 언약도 죽음의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선포할 때, 그는 송아지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물과 함께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땅 위의 모형들은 이처럼 여러 제사 의식을 통해 제물을 바침으로써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기 위해
거듭해서 들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고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한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도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